오늘은 역대상 11장인데요. 11장의 시작과 10장 마지막 그 사이의 간격은 한 7년 정도 됩니다. 7년. 그러니까 10장에서 사울이 죽고 오늘 11장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7년 정도 걸려요. 그럼 그 7년은 뭐 했느냐?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죽고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한쪽엔 다윗이 왕이어서 둘이 싸우고 이러면서 7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 보는 역대상에는 그게 싹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에는 특이한 것이 우리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다 빠져 있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거, 그 다음에 사울 밑에서 찬송하고 그랬던 것,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일, 그 다음에 사울한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갔던 일, 또 블레셋에 숨어 들어갔던 일, 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싹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사울이 죽고 바로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예루살렘의 다윗성이 세워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으로 바로 이렇게 탁 건너뛰지요. 이 역대기와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서라든지 사무엘상이나 같은 데를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등장하죠. 다윗이 실수한 것,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 또 블레셋에 또 미친 척 숨어서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걸했던 일, 뭐 이런 일들이 쭉 다 등장하는데 반해서 이 역대기에는 그 모든 게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대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열왕기 상하나 사무엘 상하는 어떻게 보면 다윗 한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 좀 집중하고, 또 다윗의 인품,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그 과정, 또 다윗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다 기록하고 있다면, 이 역대기에는 그런 것은 다 빠져 있고요. 오히려 다윗 한 사람의 개인의 이야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특별함, 또 다윗이 어떤 훌륭함, 또 다윗이 신실함, 어떤 그 개인의 됨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이루어졌고, 결국은 그 계획대로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말씀대로 된다. 이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사무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시 포로로 돌아온 너희들에게 하신 이 말씀대로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역대기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할 텐데,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다 무엇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성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중심, 성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두 가지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 성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윗 왕조를 통해서 보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곧 무엇이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데,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가장 먼저 재건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어땠냐면, 예루살렘 안에는 우리가 후에 이제 느헤미야나 또는 뭐 에스라나 학개나 이런 데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다음에 뭐 기회가 돼서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였었느냐, 예루살렘은 이미 이방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서 삶을 살고 있었고요, 성전은 다 회파되어 있었고요. 성전이 회파됐다는 것은 뭐가 무너졌다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했다가 돌아왔다고 거기 살던 사람이 아이고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는 갈랍니다 하고 떠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도 끊임없이 뭔 일이 일어나냐면 회방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회방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방하고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못짓도록 회방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터전이에요. 그 터전에 들어온 거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느헤미야도 그랬고 에스라도 그랬고 학개도 그랬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제사다.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매우 중요한 어떤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고요, 4절에서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9절까지.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첫째 3인, 두 번째 3인, 그 다음에 30인의 용사, 이렇게 쭉 11장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헤브론에 1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헤브론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이나 이런 데 보면 결국은 이스보셋을 물리치죠. 그래서 이스보셋은 이제 죽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만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옵니다, 다윗을.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멋진 말을 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사실은 당신이 우리의 주권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 그 말이에요.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자는 당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으나 실제는 당신이 왕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부하겠죠. 왜 아부가 필요해요?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 중에 대부분이 이스보셋을 다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당신이 왕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되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왕이 되주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추대한 왕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왕은 누가 왕이 됩니까? 그냥 그 자손이 이어가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끊임없이 사변이 일어나죠. 정변이 일어나고 왕조가 계속 바뀌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칼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도 하고 권력 쟁투가 심하죠. 그런데 이 다윗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모여서 헤브론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되게 중요해요.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었다 이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래 니네가 다 나보고 왕 되라 그랬지. 그럼 내가 왕 된다, 왕 한다. 대신 니네 나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해라. 이거 맺는 겁니다, 언약. 알았습니다. 우리 무조건 당신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고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거예요. 물론 후에 다윗이 왕이 돼서도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반란들은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냐면 다윗의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어나지 않은 다른 지파가 누가 일어선다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는 이유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우리가 그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게 언약인데요. 맺는 약속. 우리도 수없이 약속하죠. 우리는 오늘날 약속하고 약속한 거를 못 믿으니까 뭐 쓰고 도장도 찍고 뭐 공증도 하고 그래도 샥 뒤집죠. 그러죠? 그래서 또 막 고소하고 막 그러잖아요. 약속이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 저하고 개인적으로 저와 우리 김용태 장로님하고 약속한 건 개인과 개인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은 개인과 개인의 약속을 누가 보증하냐면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들이 약속한 거 내일 우리 밥 먹읍시다. 그래서 아유 안 되겠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걸고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걸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안 지켰다. 그럼 뭘 한 거냐면 하나님을 경솔히 여긴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 마라.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이게 성경에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거의 등장하지 않느냐? 감히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다 바꿉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도나이 뭐 이런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주 이런 뜻이에요. 주.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조차도 이거는 부정한 거예요. 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 바꿉니다.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록한 사람이. 그런데 이걸 후에 다시 헬라어 성경으로 70인역으로 하면서 찾아서 그를 다시 바꾸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있지만, 그러나 읽다 보면 그 중에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후에 보면.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매우 중요해요. 언약이라는 건 매우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의 언약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것을 보증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깨어진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깨트린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보지만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거는 부정이 좀 덜해요. 근데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르면 그거는 커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새벽에 뭐 했냐면 여성의 그 유출에 관해서 나눴어요. 여성 유출. 생리. 여자가 생리를 하잖아요. 일주일간. 그러면 부정해요.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일주일 뒤에 싹 몸도 씻고 옷도 빨고 그래서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일주일 생리가 끝나면 이제 8일째는 싹 씻고 복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생리 중에 생리가 시작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부부관계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남자도 같이 부정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똑같이 씻어야 되고 못도 빨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 생리 중에 그러니까 생리가 시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했는데 모르고 부부관계를 가졌는데 보니까 아이고 생리예요. 그거는 모르고 한 거잖아요. 그거는 씻으면 돼요. 씻고 옷을 빨고 그러면 다시 정결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생린 걸 아는데 그때 관계를 했다. 그럼 죽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바로 죽어요. 왜냐? 그거는 고의로 침범한 거예요. 고의. 그러니까 고의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약이 어떻게 하다가 깨진 거는 고의가 아니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내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건 뭐가 되는 거냐면 고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깨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그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아주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장로들이 다 몰려오니까 알았어, 내가 왕 될게. 그럼 하자. 이게 아니고요.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자, 언약을 맺었는데 상대방이 언약을 깨면 내가 그 언약을 깬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보증하시는 하나님이 책임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 추궁을 하니까 그거는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언약을 맺어서 왕이 되는 겁니다. 헤브론에서 대단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주어진 거라면 다윗은 추대돼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큰 시작의 차이가 벌써 리더십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탈환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이. 아까 제가 역대기에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언약, 하나는 성소. 예루살렘에 뭐가 세워집니까?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뭘 얘기하냐면 왕이 된 사건 중에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다윗의 어떤 상황 때문에 다윗의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일이다 하는 것과 또 하나 다윗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다른 거 다 빼놓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루살렘을 탈환한 거다. 예루살렘을 차지한 거다. 왜냐? 예루살렘은 뭔 곳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곳이니까. 그러니까 즉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두 가지가 또 동일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는 언약, 하나는 예루살렘. 즉 제사, 성소.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가보니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부스 족속이 이미 진을 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은 뭐라 그러냐? 야, 오지 마. 여기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누구든 이것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삼겠다 해서 누가 가서 칩니까? 요압이 칩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 초대 국방부 장관이 누가 되는 겁니까? 요압이 되는 겁니다. 요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요압과 비슷한 사람이 또 한 명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또 한 명 갈렙이 그랬죠. 갈렙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는데 어디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냐면 헤브론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탁 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갈렙의 나이는 85세. 노익장을 발휘하면서 내가 가서 치겠다. 그러니 내게 주소서. 그래서 갈렙이 가서 싹 해서 차지하죠. 그렇죠? 바로 그 헤브론. 거기서 다윗이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도 다윗이 뭐라 하면 누구든 저것을 가서 치는 자는 우두머리로 삼겠다. 그때 누가 갑니까? 요압이 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요압이 저절로 군대 장관이 되거나 국방부 장관이 된 게 아닙니다. 요압이 왜 국방부 장관이 됐고 군대 장관이 됐고 바로 이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주세요. 그럼 어떤 분이 가만히 있어도 필요한 건 다 주시는데 뭘 달라고 그럽니까? 그 축복은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해는 쬐고요. 가만히 있어도 바람은 불고요.
가만히 있어도 밥은 먹어요. 그렇죠? 그러나 더 큰 축복을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죠?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듣겠고 응답하겠다. 즉 무슨 얘기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냥 저는 그냥 주시는 대로 받고 살아도 저는 그냥 요만큼의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더 큰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했냐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열릴 때까지 서 있지 누군가가 열겠지 하고 서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려야 열리지. 열리겠지 열리겠지 이러고 있으면 언젠가 수요일날 저녁이었던가 하여튼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하여튼 조금 일찍 기권사님이 오셨어 교회를. 새벽인지 수요일인지 하여튼 언젠가 하여튼 오셨는데 우리 교회 번호를 우리 기권사님이 모르시나 봐요. 아마 오신 지 한 10분도 넘었을 거야. 밖에서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위에 있었고요. 한참 가만히 있는데 밑에서 자꾸 뭐가 삐비빅 소리도 나고 조금 있으니까 막 문을 탕탕 하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기권사님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드렸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막 했으니까 제가 듣고 열었지. 몰랐으면 전 계속 안 있었을 거고 기권사님 밖에서 10분 20분 누군가 와서 기권사님 누군가 오면 열려지겠지 하고 서 있으면 10분 20분 서 있어야 되잖아요. 두드려야지 열리는 거예요. 두드려야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죠? 근데 왜 부르짖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이상을 주십니다. 네? 귀찮아서? 아니요. 그 이상을 주십니다. 그 이상을. 저는 그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쭉 한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죠.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축복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만큼이지만 하나님은 그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만 준 게 아니라 더 부어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요압이 어떻게 군대 장관이 됐느냐. 다윗이 말합니다. 누가 갈래? 내가 가겠습니다. 이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여보스 사람들이 딱 진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차지하겠다. 가서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장관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여부스가 차지하고 있던 땅을 차지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싹 중수합니다. 그러니까 외벽을 딱 쌓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그래야 외적이 쳐들어오는 걸 막고 보호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 요압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요압이 어떻게 된 겁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차지하는 것부터.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큰 일을 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집사님이 신앙도 참 좋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집사님도 이제 저기 장로님도 되시고 그래야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저는 장로 안 하랍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그건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집사님 그 남이 들으면 아유 집사님 참 겸손하시다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집사님 그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왜 더 큰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더 큰 것을 사모해서 더 크게 일하려고 애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성도는
내가 세례 받으면 집사님이 돼야 되는 거고요. 집사님 되면 곧 안수 집사님이 되려고 애쓰고 권사님이 되려고 애쓰고 또 장로님이 되려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더 구하고 그러려고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난 이거면 됐어요. 이 정도면 뭐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겸손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그 일에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강성해진 가장 큰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겁니다. 즉, 이 역대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실제 왕은 다윗이지만 실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동일한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대로 되셨다.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그 모든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마음으로 움직이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했다. 다 결론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밧세바를 다윗이 취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밧세바를 취하기 전까지 모든 전쟁에 다윗은 참여합니다. 다윗이 항상 선봉에 서서 싸웠어요. 전쟁이 나면 다윗이 나가서 같이 싸웠다고요. 그런데 밧세바를 취할 때 다윗이 궁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봤죠? 뭐 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안 간 거예요. 이제는 이제 왕인데 뭐 내가 이제 뭘 여태 싸웠으면 됐지. 지금도 또 내가 나가서 싸워야 돼. 요압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부터 핀토가 띡 삐뚤어져 갖고 쓸데없는 게 보인 거죠. 다윗이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싸웠으면요, 안 보였죠. 그러니까 다윗이 뭘 잃은 거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명하시면 그 명령에 누가 따라야 됩니까? 다 따라야 되는데 어느 순간 다윗이 어떻게 된 거냐? 내 왕인데. 네. 그러면서 다윗이 삐걱한 겁니다. 결국은 그걸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그걸로 다윗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밧세바를 취한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해지고 좀 안정되고 좀 문제가 사라지고 그러면 은근슬쩍 이제는 쓱 거리를 떼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져요. 그죠? 네. 사단이 그러죠. 우리한테. 야, 언제까지 그러냐. 이젠 좀 편안해도 괜찮아. 제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자꾸 읽으라고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 거기 다 나와요. 네. 안 읽어보셨죠? 네. 제가 꼭 책선전하는 사람 같은데 꼭 읽어보시라니까요. 정말 재밌다니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편지고 편지에 편지. 예, 조카 사탄과 삼촌 사탄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조카 사탄이 삼촌,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실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요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이랬습니다 하고 편지를 딱 쓰면은 삼촌 사탄이 야 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힘들게 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다 잘 되게 해. 그럼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조카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는 일마다 다 만사형통을 하게 해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니까 조카 사탄이 삼촌한테 편지를 써요. 삼촌 말대로 했더니 드디어 이 사람이 이번 주일에는 교회를 안 갔습니다.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번 읽어보세요. 꼭. 거기에도
사단의 전략이 그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왜 강성했느냐? 다윗이 왜 성공한 왕이었느냐? 다윗이 훌륭해서?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는 다윗이 그렇게 강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냐? 다윗이 성공한 것은 다윗 혼자 훌륭한 게 아니었다. 그 밑에 그와 함께하는 수많은 용사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3명의 그룹, 두 번째 3명의 그룹, 그 다음에 30용사, 이게 등장해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이 성공했다. 독불 장군은 없다. 사울은 이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사울은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은 옆에 함께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3인이 나와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여기도 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그들이 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돕지 않았으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다 누굴까요? 이들은요,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다 누구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엔게디 광야에 숨죠. 엔게디 광야에 숨었을 때,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잡으러 왔을 때 왜 다윗이 굴에 이렇게 숨었는데 사울이 찾다가 힘들어서 이렇게 앉았더니 다윗이 왜 사울의 옷을 이렇게 찢잖아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 합니까? 이 기회다, 죽입시다.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고난당해서 광야에서 도망다닐 때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끝까지 다윗을 도운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이 얻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들이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얻게 했고 그를 세워서 왕으로 삼았다.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누구다? 이들이 그렇게 해줬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데는 이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말하는 것은 다윗 한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함께하는 협력자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한 사람을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 때는 여러 가지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느냐? 신라가 있었고요.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사울은 결코 서지 못했어요. 사울이 사도로 서는 데는 누구의 도움이 가장 절대적이었습니까? 바나바가 돕지 않았으면 사울은 절대로 바울은 사도로 설 수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를 변호해줬고,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사울을 천거했고, 바나바가 갖고 있는 그 신망과 제자들이 바나바에 대한 믿음, 그 신뢰를 배경으로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앞에 세우고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천거한 거고요. 책임지겠다고 자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찬송했을 때 사도 바울이 혼자 있었습니까? 그 옆에 신라가 있었습니다. 신라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먼저 나갔을 때도, 신라가 먼저 감옥에서 나왔을 때도 다시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돕습니다. 옥바라지를 다 합니다. 신라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일 수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 혼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 외조모, 내 어머니의 믿음. 그것이 디모데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세운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참 좋은 협력자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사도였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항상 혼자 부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야고보와 요한을 같이 부르십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항상 함께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베드로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 동역자들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호수아, 어떻게 모세 뒤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그 옆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갑니까? 옆에 누가 있어서요? 아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람 옆에는 그 뒤에서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떠냐? 끌어내리죠.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리더. 정치권에도 리더가 없고요. 문학에도 리더가 없고요. 교계에도 리더가 없고요. 리더가 없어요. 왜? 경쟁이라는 데서는요, 결코 협력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2인자라는 말 있죠? 성경에서 2인자는 아름다운 말이거든요. 성경에서는 2인자를 2인자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동역자라고 써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동역자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2인자예요. 2인자니까 2인자는 뭐가 돼야 돼요? 1인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1인자를 끌어내려야 내가 1인자가 되죠. 그래서 경쟁하는 거예요. 같은 팀인 것 같은데도 그 안에서 경쟁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동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전통이 뭡니까? 함께 하는 거거든요. 품앗이, 두레 다 함께 하는 거죠. 싹 사라져 버렸죠. 다 사라져 버렸어요. 독불장군만 남는 거예요. 독불장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함께 일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자, 다윗 왕의 용사 중 가장 출중했던 3인이 10절에서 14절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2명만 나옵니다. 한 명이 빠져 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가면 거기에는 3명이 다 등장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한 명이 이름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엘르아살하고 그 다음에 야소부암 둘만 나와요. 첫 번째 3인이에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11절에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둘만 나옵니다. 한 명이 누구냐면 삼마예요. 삼마.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 하에 보면 삼마 이름이 등장합니다. 같이 나옵니다. 셋이. 네,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에는 두 번째 3인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도 2명만 나와요. 아비새와 분하야 둘만 나옵니다. 한 명은 또 안 나옵니다. 어쨌든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사무엘 하에도 3명이 다 등장하지 않아요. 한 명은 이름이 없는 한 명입니다. 어쨌든 3인이에요. 그들이 다윗의 가장 측근 6인입니다. 6인. 그렇죠? 가장 측근 3인. 맨 위에 3인, 그 다음 3인. 측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30인이 나옵니다. 26절부터 쭉 해서 30용사가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재밌는 부분이 있죠. 15절부터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30 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골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격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고 했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물이 먹고 싶었어요. 다윗이. 그랬더니 이 3사람이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가서 3명이 우리 왕이 물을 먹고 싶다 하니 3명이서 가서 그 블레셋 군대를 다 해치고 물을 딱 떠옵니다. 대단한 충성심이죠. 그렇죠? 대단한 충성심이에요. 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을까 하는 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왜 다윗은 그것을 먹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죠.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 부어드린 것이. 그 세 명의 행동을 다윗은 격상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떠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다. 이 세 명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너무너무 황홀하죠. 감격스럽게. 네? 아니 왕이 물 먹고 싶다 해서 물 떠다 줬는데 다윗이 고생했어. 역시 딱 먹으면 그냥 그것만 해도 뭐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갑자기 그거를 탁 이걸 내가 어찌 먹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물을 탁 하나님 앞에 탁 부어드리고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결국은 우리가 가서 떠온 물은 누구에게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이 되는 거죠. 대단한 거죠. 즉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살아 있었어요.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장점. 다윗은 모든 행동을 다, 모든 일들을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울 왕이 앞에 서서 죽이자고 해서 옷을 탁 찢어가지고 했을 때 사울 밑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 이때다. 이때 죽입시다. 이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그들에게도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를 중심으로 했느냐면 하나님을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네, 망가졌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다윗은 쫙 가다가 뚝 떨어지죠. 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올라갈 때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항상 기쁘고 감격스럽고 좋을 때 그때 항상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은혜 충만, 난 요즘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19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이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또 물을 뭐라 그래요? 피다. 피. 이건 피다. 하나님께 드린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관점이 하나님께 있던 사람이었어요. 왜 다윗이 왕이 됐느냐? 앞에 쭉 족보들도 나오고 사울왕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다윗 얘기가 탁 나오면서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래서 왕이었겠구나. 왕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을까? 어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았을까? 자기 부하들의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한 행동을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어찌 왕이 될 수 없겠습니까? 어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의 아주 위대함이에요. 다윗의 위대함.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래서 다윗이 왕이 됐겠구나.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을 삼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장면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데는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두 번째는 그것만이 아니라 동역자들, 참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세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동역자가 있더라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안 되는 거였구나. 다윗은 동역자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도 있었으나 다윗 스스로도 이렇게 준비된 참 괜찮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 수 있는 그런 성품, 그런 모습,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처음 장면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우리도 이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은 다윗이 기름 붓고 왕이 되는데 수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엄청난 고난을 겪었고요. 아마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요만큼도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왕이 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하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거 뭐 안 되는데요. 벌써 몇 년을 기다렸는데 뭐 응답이 없어요. 다윗은 더 기다렸어요. 다윗은 미친 척까지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혼자 하려고 하지 말자.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또 누군가의 동역자들을 얻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동역자들이에요. 다. 여기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주고 하는 겁니다. 세워주고.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는 다윗을 통해 배우는 것. 아, 그런 것도 더 중요하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그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서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그러면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